열왕기상 2장 1절로 12절을 통해서는 다윗 왕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다윗 왕은 다른 어떤 말들보다 아들 솔로몬을 향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을 말하면서,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런 유언을 남긴 바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2장 2절로 3절의 내용인데요. 열왕기상 2장 2절로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자, 여기 2절 끝에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장부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대장부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써 대장부가 되어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잘 지켜 행하는 삶을 살라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된 여호수아를 향하여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3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바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다윗 왕의 말처럼 힘써 대장부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시대에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을 잘 지켜 행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솔로몬에게 요압에 대해서, 그 군대 장관 오래 했던 요압에 대해서, 바르실레의 아들들에 대해서, 과거 큰 은총을 베풀어 주었던 바르실레, 그리고 그 아들들에 대해서, 마지막은 시므이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대하여야 할지, 어떻게 말하자면 철이라는 말 말고 어떻게 말하자면 그들을 대하여야 할지 다윗이 또 그 말을 솔로몬에게 남겨주었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이 시간 본문에는 아버지 다윗 왕을 향해 반역을 일으켰었던 아도니아가 또다시 반역을 꾀하다가 결국에 죽게 되는 그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장 51절을 보면요, 열왕기상 1장 5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한때는 아도니아가 자기를 스스로 얼마나 높였는지 모릅니다. 자기를 높이면서 스스로 왕의 자리에 처하고 아버지 다윗 왕을 반역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솔로몬이 적법한 왕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움을 받자 아도니아가 두려움 가운데 제단의 뿔을 잡고 자신의 생명을 솔로몬에게 구걸하듯이 이렇게 부탁했던 것입니다. 나의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여기 1장 51절에서 애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했었는가? 우리 이어지는 5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이것은 아도니아에게 앞으로 반역의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 않게 된 그 상황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반역의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그러나 조금이라도 반역할 기미가 나타난다고 하면 죽으리라. 아도니아는 죽을 것이다.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했는가? 우리 이어지는 5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네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이렇게 아도니아의 반역이 일단락 되었던 바 있었지요. 그런데 시간이 얼만큼 흘렀을까? 아도니아가 다시금 왕위를 탐내고 반역을 꾀하였던 것이고, 이를 간파한 솔로몬 왕이 아도니아를 단호하게 처단하는 것이 이 시간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아도니아가 나를 잡아서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간 것이죠. 그리고 서로 간에 이런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어떤 말을 아도니아가 하는가? 우리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 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자, 이 아도니아의 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도니아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 왕위는 누구 것이었대요? 내 것이었고. 지금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아도니아가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여전히 그 마음에 왕위에 대한 탐심이 있다는 것을 이 말을 통해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죽을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목숨을 구걸했었고 그 목숨을 건짐받았었지만 그 속에 탐심을 버리지는 못한 채 품고 있다가 시간이 흘러가자 이렇게 다시 속에 있던 탐심이 슬금슬금 본색을 드러내며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도니아가 또 하는 말이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알기는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신이 아닌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이 아도니아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자기 입으로도 그 사실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후반절의 말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었다. 이런 말을 먼저 앞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아도니아의 모습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생각하게 합니다. 지금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신이 아닌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임을 아도니아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자기 안에 하나님의 뜻과 충돌되는 탐심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충돌되는 자기 안에 있는 탐심대로 말하는 것을, 탐심대로 버젓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그런데 그 뜻과 충돌되는 탐심, 아도니아와 같은 탐심은 아니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나만의 욕심,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한 채 그 욕심을 내 안에 품고 살아가는 일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고 내 안에 탐심을 버리지 못한 채 탐심을 따라 말하기도 하고 탐심을 따라 행하기도 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역이고 왕이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본문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리고 아도니아가 한 가지 청이 있다는 것이죠. 내 청을 거절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밧세바에게 말합니다. 그 청이 무엇인가? 우리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도니아의 청이 무엇입니까? 수넴 여자 아비삭을 자신에게 아내로 달라는 것입니다. 수넴 여자 아비삭이 누구입니까? 아버지 다윗 왕이 기력이 쇠하여졌을 때 그 신하들이 왕의 몸을 따뜻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다윗 왕 곁에 눕게 했던 여인이 수넴 여자 아비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삭은 아버지 다윗 왕의 후궁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아버지 다윗의 후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비삭을 자기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내가 되게 해달라고 밧세바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하여서 아도니아는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솔로몬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꾀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이 왕위는 원래 내 것이었다. 온 이스라엘이 다 얼굴을 향하여 나를 왕으로 삼으려 하였다. 이런 탐심에서 비롯된 말을 거침없이 내뱉더니 이제는 아예 솔로몬의 왕위를 실제 빼앗으려고 계략을 베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안타까운 것은 밧세바의 반응입니다. 아도니아가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밧세바가 이런 아도니아에게 뭐라고 답변을 했는가? 자, 우리 이어지는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왜 이렇게 쉽게 경솔하게 대답을 했을까? 밧세바가 왜 이랬을까요? 이 밧세바가 아도니아의 생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도니아에 대한 측은한 마음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은 왕이 되었는데 내 아들의 형님도 큰형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첫째, 둘째는 다 이제 세상을 떠난 것으로 보이고 그 내 아들의 큰형님 아도니아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구나. 그래, 그가 아비삭과 결혼하기를 원하는데 이미 내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 마당에 무슨 다른 일이 일어날 수야 있겠는가. 그렇게 원한다고 나에게까지 와서
말을 하는데 내가 솔로몬 왕께 부탁해 봐야 되겠다. 아마 밧세바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그 온정에 이끌려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뭐 이런 측면도 있을 것 같고, 자, 또 한 가지 더 큰 이유를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는데요. 17절 끝부분을 다시 보시면 17절 끝부분에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어떤 말을 덧붙였나요?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 이 말입니다. 바로 이 말이 밧세바의 마음을 강하게 움직이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도니아가 밧세바의 영향력을 인정하는 말을 해준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의 왕은 솔로몬이지만 그 솔로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바로 당신이 아니겠습니까? 아도니아가 이런 의미의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밧세바가 나이도 많아 늙었고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아무도 자신을 전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지 않는데 아도니아가 찾아와서 자신을 높여주고 자신의 영향력을 인정해주고 치켜 세워주듯이 이런 말을 해주니까 그만 아도니아의 말에 마음이 동하고 혹하였던 것입니다. 만약 밧세바가 아도니아의 말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자신을 잘 다스리며 응대했다고 한다면 밧세바가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아마 밧세바가 이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비록 왕의 어머니이지만 내가 어찌 왕의 판단에 이 말 저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 왕은 하나님의 뜻만을 따를 뿐이지 나의 말에 좌지우지될 사람이 아니라네. 이런 식으로 말을 했겠죠. 만약 그랬다면 밧세바가 이 여인이 참 심지가 곧은 여인이구나. 참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어머니이구나. 이렇게 나타났었겠는데 밧세바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밧세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이다. 아도니아의 그 모습에 온정이 끌렸던 것 같고 또 더 큰 것은 자신을 인정해주고 자신을 치켜 세워주니까 그 말에 마음이 혹하여서 아도니아의 청에 쉽게 응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곁에도 아도니아 같은 사람이 다가와서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해줄 때가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를 치켜 세워주고 나를 마치 대단한 사람인 양 그렇게 높여주고, 물론 나를 정말 좋게 여겨준다면 일단 그것 자체는 고마운 일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말에 마음이 동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잡고 무엇보다 겸손한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 나를 높여주면서 무엇인가 다른 말을 한다 해도, 혹 무슨 부탁을 한다 해도 얼마나 청탁 문제가 이 사회에서도 복잡합니까? 나에게 무슨 부탁을 한다 해도 우리는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옳고 그른 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밧세바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19절. 그래서 밧세바가 어떻게 하는가? 우리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자, 이 구절을 여기 특별히 기록하고 있는 것은 솔로몬 왕이 어머니 밧세바를 얼마나 극진하게 모셨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왕실의 예법이 이러했다고도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이 문맥 가운데 굳이 이런 말씀을 여기 넣는 것은 그 관계에서 얼마나 솔로몬이 극진하게 밧세바를 대했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밧세바가 말을 합니다.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자, 여기서 주목해서 볼 것은 밧세바가 솔로몬 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한 가지,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바로 이 부분을 우리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머니 밧세바에게 아도니아의 부탁은 작은 일로, 별것 아닌 일로 그렇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자, 21절 이제 본격적으로 아도니아의 부탁으로 솔로몬 왕에게 청을 합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이 말이 얼마나 엄청난 말입니까? 아도니아의 이 부탁은 말씀드린 대로 왕위에 대한 아도니아의 탐심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왕권을 찬탈하고자 하는 대범한 음모를 이 말을 통해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대로 아도니아를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하면 나라는 다시금 분열이 될 것입니다. 아도니아 편에 서게 될 사람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나라가 분열이 되고 나라에 큰 혼란이 초래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밧세바는 이런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을 별것 아닌 일로, 작은 일로 여겼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경우에 따라서 나에게는 지극히 작게 여겨지는 일이 내가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안이 하나님의 나라를 분열케 하고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는 심각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중심, 내 기분을 근거로 쉽게 생각하고 쉽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밧세바의 마음은 온정에 이끌려서, 온정으로 인하여서, 또 자기를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그 말로 인하여서 지금 현혹이 되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의 안녕이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를 별것 아닌 것처럼 너무나 간단하게 여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 기분,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무엇보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무엇이 과연 옳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혹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해를 주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22절 이런 엄청난 말을 듣고 솔로몬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우리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자, 솔로몬이 이 말을 어떤 모습으로 했겠습니까? 뭐 격앙이 되었었는지 뭐 그것까지는 잘 알 수가 없겠지만 단호한 태도로, 지금까지는 어머니와 얼마나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지만 그런 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 순간만큼은 아주 단호한 태도로 이 말을 솔로몬이 어머니 앞에서 했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이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행위가 영모를 꾀하는 행위라는 것을
한순간에 간파했던 것이죠. 또 이 솔로몬이 말하기를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아도니아의 배후에는 제사장 아비아달이 있고 수르의 아들 요압이 있습니다. 이런 요청을 밧세바에게 와서 한 것도 아마 배후에 있는 이들의 말하자면 지혜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밧세바에 대해서 아니까 일단은 이렇게 한번 틈을 만들어서 치고 들어가 봅시다. 아마 이렇게 서로 간에 모의하고 행동에 옮겼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그런 상황을 다 감안하고 이런 말을 또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2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솔로몬이 아주 단호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처분을 합니다. 24절로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솔로몬이 당시 군대 장관이죠. 분하야를 보내서 아도니아를 처형했다는 것이죠. 솔로몬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아무리 그래도 자기 형님인데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너무한 거 아닌가? 아니면 이런 모습을 그저 세상적인 왕권 다툼의 한 모습으로 혹시 여길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에서 아도니아는 제단 뿔을 붙잡고 하나님 제단의 뿔을 붙잡고 자신을 용서해 달라고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곡히 청했던 일이 있었고 솔로몬이 조건부로 사면했던 것입니다. 반역했던 아도니아지만 조건부로 사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도니아와 솔로몬은 서로 간에 약속했습니다. 만약 앞으로 반역의 기미가 조금이라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도니아가 목숨을 부지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시는 왕위를 탐내지 말았어야 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도니아는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이 변하지 않는 그 탐심을 드러냈던 것이고 왕위를 찬탈할 역모를 꾀하였던 것입니다. 그럴 때 솔로몬은 인정에 치우치지 않았던 것이죠. 인정에 치우치지 않고 단호하게 이 아도니아를 처단함으로 신정 왕국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욱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아도니아와 같은 모습이 나에게도 있지 않은가? 우리 안에 다 아도니아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 안에 탐심을 버리지 못하는 게 내 안에 아도니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충돌되는 나의 탐심을 버리지 못한 채 탐심을 품고 살아가고 탐심을 따라 말도 하고 탐심을 따라 행동도 하고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역이고 왕이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끝까지 탐심을 꺾지 않고 끝까지 탐심을 따라 나간다면 그 결과는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굴복하고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모든 욕심들을 회개하고 버려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밧세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누가 나를 치켜 세워주고
누가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 줄 때 거기에 마음이 동하고 혹하지는 않는지 또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남의 말에 따라 쉽게 웃고 쉽게 울고 그러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돌아보고 부와 내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잘 분별해서 언제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만을 더욱 잘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죽을 뻔한 자리에서 목숨을 부지했으나 그 안에 탐심을 버리지 못한 채 탐심으로 나아가다가 결국에는 죽임당한 아도니아를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도 아도니아와 같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함을 알면서도 탐심을 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뜻 앞에 온전히 굴복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탐심을 따라 말하지 않고 탐심을 따라 행하지 않고 내 안의 탐심을 점점 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버려나아가는 우리들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밧세바가 아들 솔로몬을 사랑하는 어머니임에도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다가가서 간교한 말로 치켜 세워주고 높여주며 말을 할 때 그만 그 마음이 동하여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실수하는 모습을 우리가 또한 보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동요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늘 겸손히 살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해서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만을 더욱 잘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점점 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